아담의 실패 이후에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면서 생육, 번성,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명령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아담에게 하신 그 명령을 노아에게 똑같이 하셨고, 노아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다. 노아에게 다 죽이고 너네만 살린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다.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애초에 생육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카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애초에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명령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할 만큼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일이었는지 그 강대국인 대제국의 바로 왕이 저들의 숫자가 저렇게 늘어나니까 여차하면 우리를 집어삼키든지 아니면 우리를 쳐들어오는 적들과 붙어버리면 큰일이겠다. 그런 두려움을 가질 만큼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은 놀라울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와중에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가 심각하게 타락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의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서로 결혼함으로써 경건한 백성이 아닌 오염과 타락이 광대하게 충만하게 퍼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때와 같이 또 신앙을 구분하지 않는 결혼이 성행하면서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타락해 갔습니다. 결혼 제도가 타락한다는 것은 문화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개인과 개인의 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연합이고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그런 연합이기 때문에 문화가 섞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화가 섞인다는 것은 문화의 중심이었던 종교의 변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혼은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섞이게 되고 종교가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혼은 다시 말해 우상 숭배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를 경고하셨지만 우리가 주도자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그런 어리석은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다 개종시킬 수 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7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또 그가 네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싸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들의 이런 어리석음과 교만이 절정에 다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사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서로 신앙과 상관없이 그렇게 결혼을 시켰다. 또 그랬더니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단지 결혼이 아니라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결혼해서 개종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솔로몬도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서 솔로몬이 온갖 주변 부족들의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사랑하였더라. 한 명의 여자는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 부족의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인데 무려 1000명의 여자를 들였으니 1000개의 문화와 1000개가 넘는 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으로 인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되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으며 이내 멸망하게 된 바로 그 원인이 솔로몬 그리고 타락한 결혼 제도였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합니다. 비록 작았지만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쌓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지도자였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입을 맞추어서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에스라서 9장. 바로 여기에서 두 사람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두 사람이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은 신앙 구분 없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시 재건하면서 힘을 주어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을 섞으면 안 된다. 결혼은 이방과의 결혼은 반드시 신앙의 섞임, 신앙의 혼합, 타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방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첫 손가락에 꼽힐 금지 사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과 멸망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 제도가 바르게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도 이 구약 성경의 결혼 제도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신앙 구분 없는 결혼은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두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펼쳐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신앙이 다르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방인을 끌어들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교회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다른 자와는 이 일을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상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결혼은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나 교회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결혼 제도는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방편으로서 결혼은 오직 주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는 신약성경에서 결혼에 대해 말하는 최고의 구절로 꼽히는 성경입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 세워진 가정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결혼식에는 반드시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 주례사로 선택되는 구절이죠. 긴 성경 구절 가운데 특히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처음에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또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간에 신자들의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계속 쭉 말해 오다가 같은 단락 안에서 난데없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말을 덧붙이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분명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락의 주제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부부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놓고 누가 봐도 이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나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나는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 뭔가
서로 모순되는, 섞이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혼 제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 저 말 섞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결혼 제도가 철저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 것처럼 결혼 제도 역시도 단지 종족을 번식하고는 그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결혼 제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결혼 제도 역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윤리 도덕적 차원의 부부관계 매뉴얼이 아니라 영적 의미로서의 부부관계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결혼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불꽃 튀는 감정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좋으니까 그냥 만나서 한 집에 사는 그것이 결혼이 아니라, 그런 감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또는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결혼은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즉 남자와 여자는 둘이지만 하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고 교회를 확장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문화를 확장해가는 그런 제도로서의 결혼이라는 이 의미를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결혼 제도의 타락으로부터 모든 것이, 모든 타락, 모든 죄의 시초가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무서운 죄, 무거운 죄인 우상 숭배도 결국 결혼 제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결혼 제도의 타락은, 결혼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결국 우상 숭배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주제가 이 중요한 1장부터 3장 성경의 초반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신자들이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결혼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